2021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 의해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를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선하신 목자인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다. 주
얼마나 큰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2021년이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어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학생과 새롭게 중고등부가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맞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학생들에게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에서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장 말씀 다운로드입니다. 새해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더 큰 복, 더 큰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때문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유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성수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에 복을 더하여 받고,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상상 그 이상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과는 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고 시간의 흐름 따라 변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달라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쓰고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2020년도의 달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바뀌는 몇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교회의 표어가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여전히 동일한 이런 사역으로 우리 안에 있겠지만, 교회가 힘써 지켜나갈 올 한 해의 표현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의 예배 시간도 달라집니다. 9시였는데요 11시입니다. 조금 더 잘 수 있겠죠. 위치도 달라집니다. 이 성수동교회에서 제일 높은 곳 로뎀 카페로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위치 이동 혹은 장소, 어떤 의미의 이동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삶을 위한 우리의 변화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와 어떤 달라지는 삶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잘하고 있었던 것 더욱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주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질문은 삶에 정말 진중하고 진지한 그 삶의 모든 것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게를 담아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콕 집어서 청년이라는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스님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성수교회 청년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이로 따지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이대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청년의 나이대를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15살에서 최장 39살까지의 범위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하지만 최저의 나이와 최장의 나이를 합쳐보면 이 정도의 연령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에서는 2015년도에 이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 문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나이대를, 생애 주기의 나이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청년의 나이를 이 유엔에서는 몇 살로 정했을까요? 18살에서 35살까지입니다. 65세까지입니다. 18, 65, 이 범위라고 하는 거죠.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에서 99세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별로 해당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13, 14, 15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럴 수 있나요? 우리나라 청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를 법령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살에서 24살까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겹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요. 하지만 그 아픔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만 아프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파야 합니까? 되묻기도 합니다. 안 아프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제는 뭔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때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처럼 살아있기에 감당해야 될 생명의 역동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죽어 있는 것들에게는, 혹은 죽어가는 것들에게는 한 가지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의 태양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빗줄기조차도 썩어지게 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역동들은 결국 썩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이 죽어있는 것들을 향한 이런 법칙이기도 합니다. 푸르른 생명력이 열심히 활동하는 때, 결실을 만들어내는 때, 결실을 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때, 바로 이런 때가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청년의 때는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내어 던져진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생애의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차고 역동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들과 이렇게 저렇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청년이라고 쓰고요. 하루하루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청년을 향하여 콕 집어 하시는 말씀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어느 게 더 좋으세요? 깨끗한 게 좋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때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그럼 깨끗한 1,000원짜리야 더러운 10만원짜리 수표 어느 거를 원하십니까? 네.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도 삶도 이 깨끗한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깨끗한 이 지저분한 것을 초월하는 그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죠. 근데 깨끗한 10만 원짜리면 혹은 100만 원짜리면 혹은 그 이상의 가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닦아두어도 잠시만 지나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무실이 하나 조그만 게 있습니다. 이 사무실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손님이 한번 왔다 가면, 강의라도 한번 하게 되면 그대로 더러워지고 맙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깨끗함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이 깨끗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욕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세수를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지나요?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더럽습니다. 뭘 해도 더러워지고요. 뭘 하지 않아도 더러워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전을 살아갔던 이런 분이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에 깨끗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비누로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콕 집어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 정신이 아니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해보면 존재의 역동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동이, 움직임이 바로 행동,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칼이 많이 있어요. 작은 연필 깎는 칼에서부터 부엌에서 쓰는 주방의 칼, 혹은 군인들이 쓰는 이런 무장, 군대용 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칼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편하겠죠?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죠. 칼은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이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존재,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 받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어떤 결실을 얻게 되는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좋기 위해서는, 더 그 가치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행실이 더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행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라면을 끓여 먹든 뭘 하든 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싱크대에 보니까 아직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밥 그릇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런 일은 참 드물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미 다 설거지를 해놔서 깨끗한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겠지만, 만약에 이 쓸 그릇이 없다, 어떨까요? 괜찮아, 우리 식구들이 썼던 그릇이니까 그냥 한 번 더 쓰지 뭐 이렇게 사용을 하나요? 우리 집에 이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지만은 그 우리 집에 제일 연소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남이 쓰던 숟가락 절대 안 씁니다. 바닥에 한번 떨어지면 반드시 씻어야지만 되는 이런 청결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그릇이 있으면 다른 그릇을 쓰게 되고요. 선택지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그릇밖에 없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밥 먹는 것 포기, 나가서 빵을 사 먹든지 컵라면을 사 먹든지 하든지 그러게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집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사람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뭘로 만들었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기에 깨끗한 그릇, 미관상의 문제나 혹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당연히 깨끗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깨끗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향기를 담아낼 우리가 깨끗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리는 다른 향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향기가 온전히 드러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는 더욱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다운로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떤가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 PC나 여러 가지에 필요한 거 있으면 앱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셋업을 해서 인스톨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그냥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안에 다운로드하여서 그것을 설치하여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했다고, 가지고 있다고, 이 말씀을, 내가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장품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하는 역사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컴퓨터처럼 이 예약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 번 하면 모든 것들이 알아서 다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몸은 지극히, 우리의 삶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라고 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클릭하거나 확인해야 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고민해서, 말씀을 적용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달아 알아서,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절차 하나하나가 감사의 거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말씀, 이제 내가 내 삶에 다운로드하여
지키고 순종하는 그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철벽방어를 치면서 이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 버린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아니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밝혀내는 것처럼, 소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서 짠맛을 내었을 때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운로드되어 우리와 함께 실행되어졌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태초의 그때가 복원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며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옳은 대로 인도함을 함께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2021년도도 새해 첫 주에 꾸어봅니다. 저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운로드돼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그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았던 보석같이 빛나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빛나게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에 힘쓰는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생명의 맑은 물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지경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바로 깨닫고 주님 내 안에 채우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날마다 다운로드하여 내 삶에 인스톨하여 실행하여 순종함으로 나의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좋았도다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이와 같도다 드러내게 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새롭게 바뀌는 거는 신입생 친구들이 올라왔는데요. 중일 친구 이름 말씀드릴게요. 남자입니다. 김태영, 민서진, 조영호, 김준기, 이태호, 오재윤, 신민건 친구이고요. 학생들이 많아요. 여자 친구들입니다. 손건우, 서희, 전하임이, 손가연 친구입니다. 엄청 많은 친구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친구들 함께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2021년 첫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이번 주 중고등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새롭게 중고등부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를 이번에 졸업하는 태영이, 서진이, 영호, 준기, 그리고 재윤이, 서희, 가연이까지 모두 졸업 축하하고 그리고 중고등부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부터 중고등부 예배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요.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고요. 그리고 장소는 3층, 교회 3층 로뎀나무 카페이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올해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주일 아침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올해 새로운 공과책이 나왔어요. 공과책을 여러분 집까지 직접 배송해 드릴 예정이니까 비대면이지만 각 가정에서도 예배생활 잘 지키시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랄게요. 이번 주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